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한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기에 빠진 이 몸 가만 내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헤롯이 어린 아이를 죽이는 헤롯의 대학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았습니다. 메시아를 발견하면, 유대인의 왕을 발견하면 헤롯도 자기도 가서 경배하려고 하니 와서 가르쳐 달라고 박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신실하게 받기 때문에 군인을 동행시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주의 계시를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여기 속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에메파이크데라는 말인데 그냥 단순하게 거짓말해서 속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희롱을 당했다는 거예요. 헤롯 입장에서 볼 때 폭군이잖아요. 악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박사들이 자기들에게 와서 가르쳐 주지 않고 다른 길로 간 것을 알고 속았다, 희롱을 당해서 완전 바보가 됐다는 단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헤롯은 심히 노했다, 이렇게 16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히 노하여, 디모오라는 말인데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분노한 것을 의미합니다. 화라산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특히 폭군일수록 더했죠. 만약에 동방 박사들이 잡혔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죽였을 겁니다. 그 정도로 헤롯이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속하게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조금만 늦어도 사람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다른 길로 귀국을 했고, 요셉은 주의 사자의 세 번째 지시를 받고 즉시 애국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적인 여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무리 주셔도 말씀을 받는 자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동방 박사들은 계시를 받고 순종했습니다. 요셉도 계시를 받고 순종했습니다. 즉시 일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헤롯은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에게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였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8km 지역입니다. 조그만 소도시입니다. 이 베들레헴 근교 모든 지역 조그만 오두막까지 포함해서 2살 아래 사내 아이는 다 죽였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헤롯 대왕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나이를 정확히 모릅니다. 박사들에게 이야기 들은 것이 전부 답니다. 박사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기준으로 하고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넉넉하게 나이를 잡았습니다. 24개월 밑에는 다 죽여라. 남자아이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7절 말씀에 근거를 했는데 헤롯이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동방에서. 그 자초 지정을 박사들에게 헤롯이 다 들었습니다. 별을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그 과정을 헤롯이 다 들었어요. 이것이 기준이 돼서 2살 아래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몇 명이 죽었을까? 14,000명이 죽었다고 내려오는 전승에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도는 죽지 않은 것으로 박사들이 보는데 그 당시 베들레헴의 주민이 한 2,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주민이 한 2,000명 정도 살고 있었는데 14,000명을 죽였다? 아무리 그 주변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대충 수십 명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확한 인원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헤롯의 손에서 예수님을 거뜬히 구원해 내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민다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에스더서에 보면 멸절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왕의 명령 다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했는데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이 3번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레미야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7절에 나오고 16장 14절, 27장 9절에 예레미야 이름이 나옵니다. 라마에서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한 것이라. 여기 라마가 나옵니다. 라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높은 곳이라고 하는 뜻인데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라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북쪽 8km입니다. 남쪽 8km는 베들레헴이고 북쪽 8km는 라마입니다. 여기 라마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입니다. 여호수아 18장 25절. 여기 라마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도중에 라마가 있습니다. 여기 이 라마에는 누구의 묘지가 있냐면 라헬의 묘지가 있습니다. 라헬은 누굽니까? 라헬은 야곱의 아내입니다. 야곱이 4명의 아내 중에 제일 사랑한 사람이 라헬입니다. 라헬은 요셉을 낳았고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인해서 통곡을 하면서 라마에서 죽었어요.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어머니라고 하면 라헬을 칩니다. 유대인들의 어머니로 말한다면 라헬을 말을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라마에서 라헬이 자식 때문에 애곡한다고 하는 이 글을 썼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이 글을 쓸 때의 시대적인 환경은 시드기야 왕 때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예레미야가 이러한 글을 써 내려간 겁니다. 나라가 풍전 등화와 같이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의 그 애틋한 눈물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군인들 3분의 1이 죽었잖아요. 전쟁터에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 라헬이 통곡하는, 자식으로 인해서 통곡하는, 자식이 없어서 자식 때문에 통곡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이 헤롯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죽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이 죽는 그것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곳이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적 베냐민 지파의 이러한 지역적인 환경을 말을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다.
마태는 그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여기에다가 비유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깊게 살펴보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마태가 찾아낸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나중에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헤롯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2살 아래의 사내 아이가 죽는 그 어머니의 그 슬픔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헤롯이 베들레헴 주변에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두 다 죽이는 대학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고 동방 박사를 통하여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려는 아주 흉악한 계획을 꾸몄습니다. 사람의 이러한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깁니다.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예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마음을 다잡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도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